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느덧 2020년도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 계절, 한 해를 보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성탄의 계절이 있기에 참 복된 이 계절, 이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림으로써 오늘 12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영상으로나마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셔
우리의 모든 흠과 과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사람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셔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희미해질 만큼 한 해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시기일수록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위해 늘 힘쓰는 영상팀과 목사님의 건강,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토요일마다 주일학교 교재를 각 가정마다 딜리버리 해주시는 한신옥 전도사님의 안전운전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세운 종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0년 12월에 나이아가라 폴스에 있는 미세스 A.E. 개츠비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의 프레스트윅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따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스 A. 개츠비가 따님을 위해서 보낸 그 소포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있는 그것을 운반하는 배가 그만 대서양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독일군의 그 잠수함의 어뢰의 공격을 받고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물론 그곳에 적재해 있었던
많은 우편물들은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안타깝고 참담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미세스 A 개츠비가 따님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은 물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둥둥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희한하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다 파도 물결에 그리고 조류의 이끌림 덕분에 한 해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해안은 어느 해안이냐? 바로 그 따님 A 개츠비의 따님이 사는 스코틀랜드의 프레스트위크라고 하는 그 시에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해변에 거닐다가 그 소포 구로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건져 보니까 물에 흠뻑 젖었지만은 주소가 아직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내용물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내가 이것을 직접 손으로 이 주소에 찾아가서 이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소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튿날,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틀 후에 프레스트위크에 사는 스코틀랜드의 그 따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늘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따님이, 외로움 속에 고투했던 이 따님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발견했는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누군가가 받아야 될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운 과정과 험난한 파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선물이 도착하도록, 아니 누군가가 보내고 누군가가 받아야 될 이런 선물이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겠고 필연이라고 하면 필연이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전 한 입에 팔리는 2마리의 참새 중에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단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프레스트위크에 사는 이 A 개츠비, 그 미세스 개츠비의 따님이 이 선물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섭리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위대한 한 선물이 도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도착하시도록, 그리고 성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세스 개츠비의 선물이 따님이 있는 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이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선물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말 대서양의 독일군의 그 잠수 함정에서 발사하는 톨피도, 그 어뢰보다도 더 무서운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것인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동방 박사를 이제 꿰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치적을 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는 너무나도 의심이 많아서요,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와이프가 인기가 너무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출중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인기가 그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2 아들을 살해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가장 경각심을 갖고 가장
가슴이 불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사단의 괴략이 그 헤롯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고비를 넘기고서 기적과 같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아기 예수를 이제 모시고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순환 가운데 참 뚫고 대서양, 북대서양을 그 거친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그 프레스트 위크에 있는 그 사는 따님에게 선물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배달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은 이 성탄의 계절을 열어갈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의 배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그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였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온 장도의 여정 또한 북대서양의 험난한 항해 여정과 다를 바 없이 험난하고 어렵고 먼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이 박사들이 걸어온 길, 이 머나먼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과 비교하여 그들의 여정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발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 그가 예언한 말씀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홀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시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한 통치 지팡이가 홀을 통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별을 통해서 사인을 받고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유대 왕으로 오신다면 유대의 중심지인,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서 탄생하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헤롯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부터 별의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람 선지자의 유적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땅을 파서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 발람 선지자가 살았던 곳은 어디냐? 그가 활동했던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알레포와 갈그미스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시리아 지역에서 그의 유적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시리아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시 말해서 유대 땅까지의 거리는 최소한도 400마일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400마일 구간을 도보로 혹은 약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온다면 이제 3주에서 4주, 도보로 여정을 잡는다면 5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박사들이 자기들만 혈혈단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대를, 소위 말하면 캐러밴을 동원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대를 동원했고 선물을 실어야 되고, 그들이 어쩌면 한 달, 어쩌면 2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여정에 먹을 양식과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수행원들, 종들, 심부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장거리 보부상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수호 무사들이, 이제 그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수호 무사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많은 선물, 많은 수행원들, 그리고 많은 약대들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60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황금과 유향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포수로 끌려가서 활동을 하고 그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황제 때부터 그 측근에서 정말 어드바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믿음이 특출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출중하여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의 신들이 그와 함께 있다고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박사들은 바로 다니엘의 리더십 아래서 배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서라고 하는 출중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서도 지구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했던 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박사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고 헬라 제국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테이크오버를 하게 되지만,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된, 그리고 다니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전해 내려온 그 역사적인 영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이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를 누린 사람이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고 역사의 배지를 연구하며 오늘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이 메시아, 예견된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눈여겨보고 손꼽아 기다렸던 진리를 탐구하고 영적인 것을 탐구하고 세상의 구원을 기다렸던 희망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공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별이 나타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은 그들을 안내하는, 그들을 가이드하는 빛나는 별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개츠비 여사가 딸에게 선물을 보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이 파도를 넘어서 조류를 타고 정확하게 프레스트 위크 그 시에 당도하도록 섭리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그 발걸음, 진솔한 발걸음, 정직한 발걸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이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들에게 동일한 별,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도 좀 어렵죠. 더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자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좋은 자가 있죠. 수많은 매스컴과 수많은 SNS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지만 이것은 다 흘러가는 물결과 같이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진정으로 밝혀주는 진정한 좋은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좋은 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를 안내할 수 있어. 동방박사들의 가는 길을 안내해 줬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서양을 건너서 프레스트 위크에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오늘도 별을 통해서든지 물결을 통해서든지 조류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간증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간증이고 또 간증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이며 목사이신 조윤숙 님의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강원도 정선 참으로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안의 5남매의 딸로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해를 입어서 홍수가 나서 양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천하의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5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조윤숙 이 소녀는 서울로 입양이 되어 갑니다. 대학에서 피아노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고 너무나 가난에 시달린 이 소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고생을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가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곡이 마련되고 목소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들으면 이미자랑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그런 기가 막힌 성량을 가진, 그런 성대를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내가 가수로서 활동을 하겠다. 레코드를 이제 취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 돈을 레코드 취입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친구 이제 그 요정에서 마담을 하던 아직 20대의 나이인데 그 친구의 권고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는 바로 그 요정에서 귀빈들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첫 곡이 한오백년이라는 거죠. 한오백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한 기업가가 너무너무 탐복을 하면서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하고 이제 스폰서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이제 거치고 레코드 취입을 하려고 하는데 레코드 취입을 하려고만 하면 사고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레코드 취입을 하러 갈 수가 없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왕에 돈을 벌 것이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가수로 내가 얼마든지 나 술 마실 때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욕심이 생겨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가 이제 요정업계 일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강남에서 소위 말하면 룸살롱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얼마나 돈이 그 당시 1980년대요. 졸부들이 많이 일어나고 대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죠. 손님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데 웨이터들이요, 그 손님 테이블에 가면서 무엇을 밟고 다냐면 그 기업가들이 그 돈 많은 재벌들이 땅바닥에 뿌린 돈을 밟고 지나갔대요. 누구든지 원하면 시간 되면은 주워서 가져갈 수 있는 이 정도. 그 귀빈들과 가끔 골프를 초대를 받아서 가면 하루 골프를 몇 시간 치고 나면 그 기업가들이 몇 천만 원씩 팁을 줘요. 몇 천만 원씩. 그 돈이 흥청망청이죠. 돈이 천지지간에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골프를 매일 치러 가고 또 시간이 되면은 카지노에 가서 빠칭코에 가서 마음대로 돈을 뿌리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평소에 한이었던 돈 때문에 한이 되었는데 그 한을 한번 풀어보겠다고 그 당시에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60평이 굉장히 제가 옛날에 그 강남에서 60평짜리 아파트 가봤거든요. 하여간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돈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장판지를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그 위에서 밥을 먹고 그 위에서 술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게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나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가더래요. 일주일 지나서 열흘 되니까 전에랑 똑같이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시들해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마음은 허전하고 헛헛하고 뭔가 우울한 것을 거둬낼 수가 없더래요. 친구가 하루는 보더니 너는 돈도 벌고 그렇게 사업도 잘 되는지 뭐가 답답해서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사느냐. 이 사람은 하루에 밥을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서 밥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밥은 안 먹고 하여간 뭘 먹긴 먹었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하루라도 술 없이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 헛헛함과 그 허무와 그 고독감과 우울증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하루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안 삼각산에 있는 무당, 한국에서 탑5에 들어가는 무당을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 무당의 점괘가 나오는데 너는 무당이 될 팔자라는 거죠. 넌 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거고 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때 생각한 것이, 이 조윤숙 씨가 생각한 것이, 내가 그래도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종교를 갖게 되면 기독교를 갖지, 내가 무당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무당이 될 수 없으면 내 수양딸이라도 되라. 그거는 괜찮겠더래요. 그래서 수양딸이 됐는데 그 뒤로부터 환란이 더 거세게 몰아쳐오는데 하는 것마다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사채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채 어떤 돈 많고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뒷배를 그 사람의 이제 심부름으로 사채업을 했는데요. 3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6개월 있다가 3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1억짜리 어음을 가지고 오면 5천만 원만 현찰을 주고 5천만 원 이자로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뒤를 봐주던 그 높으신 어른이 절교를 하듯이 딱 끊고 무자르듯이 등을 돌리고 가는데, 이 소문이 나면서 모든 거래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모든 사업이 다 무너지게 되고 어음이 부도나기 시작하고 당자 수표가 당자 수표가 부도가 나고, 어음이 부도가 나면 민사건이지만 당자 계좌가 부도가 나면 형사건이라는 것이죠. 석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형사들이 체포할 것을 두려워하여 형사건이 걸릴까봐 강원도에 가서, 이제 고향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모님 산소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거죠. 갔는데 가기 전에 오라버니랑 통화를 했는데 오지 말아라, 형사가 너를 기다리, 형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다, 오지 말아라. 그래서 설악산으로 가서 설악산에서 죽으려고 수면제 60알, 소주 한 병, 그리고 동맥을 끊으려고 면도날을 하나 준비를 했대요. 아침에 이제 그 새벽까지 도착을 해서 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없는 밤중에 죽어야 되겠다고 기다리는 중에 땅바닥을 쳐다보는데 갈라진 아스팔트 그 시멘트 바닥 사이로 잡초들이 이제 나와는, 그 잡초가 죽고 죽은 잡초 사이로 또 다시 새싹이 돋아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그때 깨닫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내 파차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아름드리 통나무 기둥이 자기 앞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프레션을 느끼게 되었죠. 그럴 때 지금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했을 텐데,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항을 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내 팔자가 이렇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내 팔자가 이렇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냇가로, 시냇가로 진짜 죽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이죠. 약을 치마폭에다가 60알을 꺼내놓고 소주병을 딱 놓았는데, 그 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지나간 삶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사진첩처럼 쫙 펼쳐나가는데 사진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희한하게 누군가가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지막 운명할 때 어머니 죽지 말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어머니 발끝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그 다음에도 자기가 지나온 삶의 구역구역마다 사진첩이 열어질 때마다 거기 똑같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동일한 사람이 자기 지나온 세월 구석구석마다, 장면마다 그 한 분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머니 죽지 말라고 애원할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군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나는 고아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를 한 12시간 정도 한 것 같더래요. 저녁에 6시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6시, 7시까지 해가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났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이 홀바하고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희열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딱 생긴 것이 뭐가 생기냐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배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배짱이 생기니까 형사가 기다리던 빚쟁이가 수십 명이 기다리던 아론케어, 그리고 자기 살던 곳으로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수십 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시고 빚쟁이들끼리 자기들끼리 해서 해결을 하고, 이 여자에게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가장 많은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음을 찢어버리고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탕감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역사해서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 자매님은 이제 복음 성가로 복음을 전하며 집회를 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신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안수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가끔, sometimes 아니에요,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조윤숙 목사님이 고백한 오늘의 행복, 오늘의 만족, 오늘의 천국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붙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조윤숙 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기적과 같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을 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